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역대기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역대기는 이 유배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 시간 70년간의 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 전체를 책 한 권으로 다시 요약해 주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포로 시절을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 앞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관점의 차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특별한 의도를 반영해서 이 성경 저자의 특별한 의도를 반영해서 기록한 것처럼 역대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도 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다시 말하면 사무엘과 열왕기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의 이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무엘 열왕기에서 간략하게 다룬 내용들을 이 역대기에서는 새로운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또 반대로 이 사무엘과 열왕기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내용들을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가 왕의 순종 여부와 그리고 다윗 왕조의 그 운명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 하면 이 성전에다가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이 역대기는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열왕기에서 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울왕과 다윗의 그 갈등 관계, 사울왕과 다윗의 그 갈등 관계보다는 어디에다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역대기는 다윗의 통치와 또 성전이 건축된 이 솔로몬의 통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가 성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전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이냐는 이 성전의 위치, 또 누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완공 예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성전 건축의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록 솔로몬이 모든 자재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자재를 준비했죠.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자재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 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솔로몬과 다윗 임금 시대의 그 영화, 솔로몬과 다윗의 그 영화를 아주 영광스럽게 기록한,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한 그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열왕기하와는 다르게 이 다윗 왕조의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하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왕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다시 귀한 자리에 올려주고 그를 대접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역대기에서의 관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대기는 독자들에게 이 광적으로 헛된 종말론적 소망을 품게 하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광적으로 헛된 종말론적 소망,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언젠가 다시 다윗 임금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부흥시켜서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현재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 왕조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신실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 말씀,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진짜 뭐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수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왔죠. 별로 안 보신 것 같아요.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았다면, 그죠?
역대기 그 1장부터 9장, 10장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족보로서 그 혈통의 뿌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냐? 얼마나 위대한 조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혈통적 뿌리를 보여주는 바로 이러한 기능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기능은 어떤 거냐면 수평적 족보라는 거예요. 수평적 족보로서 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사촌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쭉.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뿌리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형제냐, 우리의 친척이냐, 우리의 집안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적 족보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죠.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요. 이 두 개의 족보의 이 관점, 초점은 다르지만 둘 다 예수님의 혈통적 뿌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갔던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수직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수평적인 족보는 이 관계의 넓이와 깊이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가 누구냐, 우리의 친척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바로 그런 족보의 좋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역대상 25장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레위인들의 족보예요. 이름 없는 레위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그리는,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찬양을 맡을 다음 세대 레위인들에게는 자신들이 한 조상에서 나온 한 후손이다, 한 조상에게서 나온 후손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섬길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섬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수평적 족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죠.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수직적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직적 족보에 접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평적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수평적 족보도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 바로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족보를 바라보게 될 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그 족보, 우리가 어제 아래 읽었던 그 족보는 이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의 혼합된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옛날에 캐캐 묵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지 나고 군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부터 주변 국가들의 족장들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뿌리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과도 연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단지 아담으로부터 나온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족보가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이야기죠. 네. 너희들은 부름받은 민족이다. 그냥 n분의 1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식이 바로 1장의 족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2장부터 5장까지 이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2족장부터 시작해서 유다 자손과 다윗의 족보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차례 기록해 나가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출생 순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 족장 시대부터 이 왕족 시대까지를 쭉 다루면서 마지막 9장은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었던 자들.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1절에 직접 언급하면서 포로 시대 이후의 시대를 다루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와 모든 족장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담까지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그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우리가 누구와 친척인지, 누구와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역대기의 1차 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다 이거 넘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족보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역대상 그 10장 이후에 9장 이후에 우리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건데 그게 우리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역대기가 돌아온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역대상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9장 1절. 역대상 9장 1절 성경 624페이지죠. 역대상 9장 1절.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디냐면 앞부분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이 돌아온 자들도 어떻습니까? 어디에 기록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짧은 구절은 이 포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수백 년 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지은 죄로 인해 잠시 이 언약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 포로 시절은 지나간 일이 되었고 다시 그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나요?
여전히 약소국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 압박을 받으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낙심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포로 기간에 주어졌던 그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예언 같은 그런 위대한 소망을 그들이 기대했다면 어쩌면 그들이 현실 속에서 얻게 되는 낙심은 더욱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정말 큰 기대, 빵빵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그들이 돌아와서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현실은 기대와 그렇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고 너무 이상하고 때로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배감을 떨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수는 적으나 위대하고 풍성한 역사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 주신 모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 돌아온 이 작은 공동체에 맞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누렸던 그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미래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족보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10장에 와서 사울이 왕으로 실패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기의 내용이 시작되죠. 사울의 실패 이후에 찾아온 그 다윗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전 영광을 회복하는 그 패턴을 처음부터 제시하면서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았고 특히 성전을 건축하고 올바른 예배를 수립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역대기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역대기에 나타나는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묘사는 다른 본문들에 비해서 훨씬 짧고 훨씬 간결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도 그 건물 그 자체보다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렸던 그 솔로몬의 그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대기가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그 솔로몬의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아주 멋진 건물을 짓고 아주 공동체가 교회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집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기의 또 다른 메시지는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건데 이 권선징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 것. 권선징악이죠. 예, 상과 벌이 나중에 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역대기는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앞으로 읽어갈 우리 이 역대기의 내용에 보면 항상 이 죄 다음에는 심판과 불행이 따라오고 의로운 순종 다음에는 항상 평안함과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물론 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어떤 절대 불변의 원칙은 아니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 어떻죠? 언제나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러한 변주곡은 있습니다. 이러한 변주곡은 있으나 항상 기본적인 패턴은 무엇냐?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순종에 즉시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즉시 용서하시지만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죠? 오래 참고 경고하시며 그 후에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기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이 오래 참으심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핑계로 삼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됨이 어떤 겁니까? 오랜 기간 미루어졌다가 마침내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갑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사사 시대에도 그죠? 계속해서 이들은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다윗 임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어서 분열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등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쌓여온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무엇냐?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쫓겨가는, 잡혀가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이들이 의심했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의 메시지는 바로 그 회복 공동체,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잘못을 범해놓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기가 당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 역대기의 1차 독자들,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그 시대의 회중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수없이 등장하는 이 족보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잘 받지 못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역대기에서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야베스의 기도 정도나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예, 우리가 이 CCM에도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러한 이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몰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본문이 바로 이 역대기의 관점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의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예,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그죠? 야베스가 이 고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단순한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주 보편화된 경험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하실 때 여자들이 아니죠. 이 범죄한 여자에게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해산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야베스, 내가 고난 가운데, 그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 수고로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해산의 고통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나온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야베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저주 아래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고 헛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어리던, 말을 알아들을 만큼 어리던, 눈치를 알을 만큼 컸던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고 헛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운명과 처지를 바꿀 능력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과 뜻이 있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뜻이 있으나 능력 없으면 헛방이죠.
능력이 있으나 뜻이 없으면 또 헛방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운명에서 건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던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더 이상 죽을 운명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저주의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 70년간의 그 저주를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온 역대기의 그 원래 독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저주 아래에서 포로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듯이 그들이 당하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당하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땅을 가지고 이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야베스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야베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경험을 한 또 다른 유다 자손의 그 수백 년 후의 이야기를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완수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야베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야베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야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불리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며 이 역대기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무너진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실망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네.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나는 더 이상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은 여전히 그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여전히 그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현실은 더 악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그 땅, 그 예루살렘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셨듯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어쩌면 더 악한 상황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래?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아니요. 이게 뭐야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의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꿈과 계획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펼쳐 보이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꿈의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로 하여금 동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그 악인들의 잘됨을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출발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공주의, 완성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내함으로 건너감으로 인하여서 장차 완성되어져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망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결코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